네,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 구원을 얻었고 우리의 모든 신앙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하고 믿음으로 받은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가서 내 안에 그 말씀을 실체화시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복음에 합당한 삶과 일관성 있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해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온전히 성장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선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비우고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계속해서 내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가고 내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가야 이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러한 질서가 끊임없이 나를 조급하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좌절하게 하고 나를 남들과 비교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내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과 인생사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어릴 때 목회자가 꿈이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요. 아주 어릴 땐 목회자가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세상을 알아가고 가정의 형편을 알아가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난 절대 목회자가 되지 않을 거야. 네. 그랬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어요. 이 과정에서 제가 주님을 내가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그런 꿈을 갖고 그리고 나서 성장해 오는 과정에서 이 꿈을 내려놓고 그냥 난 열심히 돈 벌 거야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아오다가 제가 목회자의 이 길을 가게 되는 이 시간까지 주님이 저를 만지셨습니다. 제가 21살 때 주님을 처음 만났어요. 목사의 아들이었는데 21살이 돼서야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저는 그것마저도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너무나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그 21살의 나이에 저를 강권적으로 만지셨는데 어떻게 만지셨는지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목사님이 세워놓고 안수를 시작하고 이렇게 넘어져야 되는데 넘어지지 않으니까 너의 힘이 너무 강해 이 말에 제가 한번 넘어져서 내가 다치더라도 일단 내가 넘어져야 이게 끝나겠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서서 안수를 이렇게 하실 때 스르륵 뒤로 넘어가는데 다행히 목사님이 받쳐서 눕혀주시고 그때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저에게 오셔서 그냥 뭐 어떤 형상이 있고 뭐가 있고 이게 아니라 그냥 너무나 밝은 빛이 제 마음을 싹 덮고 그 따뜻한 그 온기가 제 마음을 싹 녹이는 그 느낌과 그 빛의 색깔과 그 온도는 제 안에 아직도 생생해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저는 전율이 와요. 네. 그 정도로 생생하게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저를 강권적으로
회복해 가시기 시작하셨는데 제 안에 회개할 것들을 주님께서 회개하게 하셨고 제 안에 많은 상처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셨고 주님께서 저와 저희 가족 모두를 함께 사랑 안에서 화목해질 수 있게 주님께서 만들어 가셔서 제가 다시 목회의 꿈을 갖고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21살에 주님을 처음 만났고 계속해서 영성의 시간을 가져가면서 28살에 제가 첫 이제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늦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굉장히 돌아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 생각엔 그랬거든요. 제가 28에 신대원에 갔을 땐 굉장히 늦었다. 굉장히 늦었구나. 많이 돌아왔네 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저보다 연세 있으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 저를 인도해 가시는데 신대원에서 목사 안수까지 단 한순간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모든 길을 열어가셨습니다. 교단 헌법상 30세 이상이 돼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목사 안수의 조건 중에 하나가 결혼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목사 안수를 31살에 받았거든요. 28살에 신대원에 가서 31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도 저랑 제 동기들 중에서는 결혼을 못해서 목사 안수를 못 받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신대원을 다니면서 주님이 지선 사모를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신대원을 다니는 과정에 결혼을 했고 저는 이미 목사 안수를 받을 준비가 다 돼 있었어요. 완벽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다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1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 안수를 제가 4명의 적 포함해서 4명의 강도사들과 함께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어렸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노예에 가보면 아직도 목사 중에서는 제가 제일 어린 것 같아요. 네. 더 어린 목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저는 그러니까 제가 제 인생을 봤을 때 저는 굉장히 많이 돌아왔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 시간이 결코 돌아온 시간이 아니라 정말 가장 빠른 길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가셨던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부분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나는 뒤처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나는 이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더 노력할 시간에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고 이러한 시간들이 헛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불안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선한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었던 거예요. 가장 완벽한, 가장 완전한 길이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내가 그때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그분과 함께하는 삶, 무엇이든지 그분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실 때 내가 그 주님을 붙잡고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교제하길 원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당신의 은혜로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교제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께 속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과 8절을 보면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기노스코하다, 즉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있으면,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대가를 치르시고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는 그분의 모든 희생과 모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랑의 결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야 하며, 또한 그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그분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과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노력으로 하는 사랑은 자기 기준과 자신의 이익 안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하는 이러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중심에 그분의 목적과 선하심이 있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희생과 헌신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그 중심에 내가 하는 그 사랑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할 때 내 힘 닿는 데까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서로가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지 않고 자신의 노력으로 서로가 사랑을 하면 우리는 상대방이 나를 더 위해 주기를 바라고 나를 더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내가 힘드니까 저 사람이 조금만 더 수고해 줬으면 한다라고 우리는 상대방에게 계속해서 사랑의 짐을 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만큼 그 상대방의 사랑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만큼 가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그 내 노력만큼 노력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 사람에게 서운함을 느끼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하기 전에 서로 교제할 때 뜨겁게 사랑해서 이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결혼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조금 더 고생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조금 더 헌신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조금 편한 건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조금 더 쉴 수 있는 건데.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에도 자기 노력으로 사랑하니까 그 자녀가 내 꿈이 됩니다. 내 꿈. 나는 이렇게 살지 못했고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돼. 나는 이걸 정말 하고 싶었는데 나는 어려워서 이걸 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너는 내가 이걸 시켜줄게. 넌 이걸 꼭 해야 돼. 자녀가 자신의 스펙이 되고 자녀를 통해 대리만족하는 이러한 잘못된 질서를 가지고 자녀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교육할 때, 자녀에게 사랑을 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건 너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 너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너가 그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한다. 너가 하고 싶은 것, 너가 좋아하는 것 다 중요하고 좋다. 그러나 하나님도 그걸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 하나님도 너의 그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기뻐해야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삶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다. 자녀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알려줘야 합니다. 단순히 앉아서 기도할 시간이야 기도해, 예배할 시간이야 예배드려, 이게 아니라 왜 기도를 해야 되고, 왜 말씀을 들어야 하고,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그 질서를 먼저 알려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가 자라고 난 이후에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 자녀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확률은 미지수입니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녀가 지금은 부모의 신앙으로 자녀들이 따라가고 있지만 그 자녀에게 계속해서 이 자녀들이 자기 안에 믿음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갈 수 있도록 우리는 자녀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삶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알려주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우리는 알려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와 그분께 속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의 질서 가운데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사랑으로 서로가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새 사람의 번성이 일어나고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만나주셔야 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말씀이든 축복이든 은혜이든 사랑이든 능력이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자꾸만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영적 질서는 하나님께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사용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 부족하게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족하게 해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사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모든 축복이, 그 은혜들이 날마다 넘치도록 부어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더 달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받고 그 축복을 받았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더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말씀과 능력을 가지고 나의 삶으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배가 되는 것이고 더 큰 능력으로, 더 큰 사랑으로 역사되는 것입니다. 말씀도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그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삶의 열매가 되어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눌 때 그 은혜는 내 안에서 더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때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와 열매는 나의 인생사 가운데 더욱 놀랍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내 옆에 있는 공동체에게 다가갈 때 그 사랑은 점점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와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통해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확히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과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를 가지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밖에 못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사랑을 기초로 하고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에는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 모두에게 믿음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해야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고, 여러분에게 고난이 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순간이든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있다면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계시는 그분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아무리 위대한 것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 일부분만 아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비로소 그분에 대해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환경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다면 그 시간은 나에게 있어서, 나의 인생사에 있어서 좌절하는 시간이 아니라 한 발 더 하나님께 다가가는 시간이 되고, 나의 인생사의 이 여정 가운데 내가 한층 더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때 내가 그 역사하심에, 그 인도하심에 즉각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준비의 과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아무리 우리가 경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금커피 드셔보셨습니까? 네, 생뚱맞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경험해서 알고 있는데 여러분은 모를 것 같은 거, 그게 뭔가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금커피였어요. 금커피 드셔보셨습니까? 네, 안 드셔보셨죠? 저는 금커피를 먹어봤습니다. 두바이에 가서 금커피를 먹어봤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금카드 하나 이렇게 딱 떨어뜨려 놓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네, 이렇게 머그컵에 커피가 가득 담겨져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아트라고 하나요? 이렇게 막 성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그 밑에 금으로 도배를 해놔요. 이렇게 싹. 그래서 금가루가 이렇게 수북히 쌓여 있어요. 네, 저는 먹어봤습니다. 네, 저는 먹어봤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커피가 무슨 맛인지도 모르시겠네요. 네, 그냥 쇠 맛이에요. 뭔가 특별한 맛이 있고 뭐가 엄청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꺼끌꺼끌한 쇠가루 같은 게 내 목으로 타고 들어오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냥 그 쇠는 맛 보셨어요? 그 쇠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쇠 냄새는 아시죠? 네, 그 냄새 같은 게 그냥 목구멍으로 계속 넘어오는 맛이에요. 네,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네.
어, 제가 이걸 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 저는 이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맛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먹을래라고 물어보면 저는 먹지 않을 거예요. 자, 여러분은 드시겠죠? 한번 경험해 보시고 싶으시잖아요. 일단은 먹어봐야 저처럼 나는 안 먹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먹어보지도 않고 저 그냥 안 먹을래요 이렇게 하기에는 거기까지 갔는데 아쉽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경험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은 지식에 불과해요. 그냥 사진을 통해서 금커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금커피가 어떻게 생겼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대충 뭐 그냥 라떼 마시겠구나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직접 그걸 경험해보고 직접 그걸 느껴본 사람 앞에서는 그 지식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똑같은 것을 말해도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천지 차이인 겁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얘기하려고 네. 그 사랑을 얘기하려고 금까지 나왔는데 자꾸만 영혼에 대한 미움과 시기와 불편함들이 올라오면서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영혼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내 기준과 내 이익을 생각하며 움직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이고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그분의 능력을 경험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입니까? 물론 경험하지 않은 것보단 낫죠. 낫지만 사람은 참 간사해요. 처음에 제가 저희 집에 세탁기만 있을 때 건조기 있으면 이 넣는 시간, 이 빨래 이 건조대에 널고 있는 시간 이것만 줄여도 신세계겠다. 세상 편하겠다. 건조기가 있습니다. 건조기가 있으니까 빨래를 개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 건조기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빨래가 착착착 개져서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면 뭐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여전히 불평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나의 연약함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세는 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인데 그분이 능력이 있다는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사랑이 있어야 그분의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덧입은 자들이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분의 모든 일하심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되고 언제나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의 기초이자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여러분 모두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믿음의 완성을 이루고 거룩의 완성을 이루고 사랑의 완성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형상을 완성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도 축복을 해달라고 구하고 사랑을 주시는데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 사랑을 구해요. 너무 욕심쟁이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느껴야 돼요.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더 커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 안에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안에서 더 역사되어질 수 있는 시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나타난 바 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절대로 추상적이거나 애매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생명이고 사랑은 빛이기 때문에 반드시 발산되고 나타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까? 바로 생명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성령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새 사람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사랑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 아닙니다. 내가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말하기를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듣고 우리가 배운 그 진리를 삶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분의 권세가 있고 진리 안에는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과 씨름해야 합니다. 내 안에서 이 말씀이 풀어지지 않고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이 말씀이 믿음으로 오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야 되고 나의 악함, 나의 연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고 계속해서 이 말씀과 씨름하면서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역사되어져서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전적으로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느끼고 이제 내가 세상 가운데 내 이웃들에게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내 안에 더 번성시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냥 내가 듣기만 했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나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어. 이 사랑을 이 듣기만 해서 느끼는 그 사랑을 느끼는 것보다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사랑의 본질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시작이고 완성이며 그러므로 그 사랑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하심들과 말씀들을 우리가 영을 열어 받아들이고 확증하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11절, 그래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이러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고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왔다. 이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여러분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그 사랑 가운데 있는 자들은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아시겠지만 저희 가정은 제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한종이 저 이렇게 저희 가족은 많은 부분 관계가 닫혀 있었고 또 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다시 교제 안으로 들어가고, 사모님이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고, 또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가장 먼저 행하셨던 일은 서로가 사랑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셨던 게 그냥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고, 뭔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그런 역사하심이 아니라 가족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사랑 안에서 회복되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저와 사모님과 우리 가족이 깨어진 것들을 뭔가 다시 붙이기 위해서 목사님이 무엇인가 막 노력했고, 인간적인 노력을 했고, 물론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계속해서 만져가심으로 인해서 목사님이 회복되어짐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진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목사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지심이었던 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인간적인 힘이나 어떠한 우리의 노력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냥 목사님은 목사님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개하고 풀어지고 회복되고,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아빠에 대한 상처가 제 안에서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고, 아빠는 저에 대한 상처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상처들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그냥 서로를 용서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감싸주게 되고 용납하게 되는 시간으로 우리가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확증하면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존재됨을 확증하는 시간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영광께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사랑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며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기쁨, 이 사랑의 풍성함이 사랑을 받을 때 더 크십니까? 사랑을 줄 때 그 사랑이 더 커집니까? 네, 이건 줘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네, 받아보기만 한 사람은 몰라요. 무슨 느낌인지 몰라요. 사랑을 줄 수 있고 사랑을 주는 사람은 내가 사랑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더 큰 기쁨을 느끼고, 줄 수 있음에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게 되고, 주면서 내 안에 상대방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지는 거예요. 제가 부모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되기 전에는 부모의 사랑을 받기만 해요. 네, 그 부모를 이해합니까? 못해요. 근데
부모가 돼 보니까 이해하게 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생선을 먹는데 저는 생선 가시 많은 부분 잘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 살이 많은 부분, 가시 없는 부분, 그런 부분을 많이 좋아하는데 제가 가시 많은 부분을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유아와 유호에게 생선 살을 다 발라주고 저는 가시 쪽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아빠의 사랑이 이거였구나. 그래서 우리 아빠가 가시 쪽만 먹었던 거구나. 이걸 느꼈어요. 네. 굉장히 작은 거죠. 굉장히. 근데 저희 목사님은 물론 그냥 생선 자체를 좋아하세요. 네, 가리질 않으세요. 가리질 않으시는데 목사님에게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저는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가시 부분을 먹다 보니까 여기에 맛을 느끼고 더 좋아하게 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부모가 되기 전에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을 때는 그 부모의 마음을 100%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되어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이거구나. 그 당시에 나에게 행하셨던 그 부모의 사랑이 이런 거였구나. 그런 걸 느껴요. 언제? 내가 그 부모와 똑같은 걸 하고 있을 때. 네. 나는 절대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했는데 내가 그런 걸 하면서 그때 부모의 사랑이 이런 거였구나 깨닫게 되잖아요. 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기만 할 때보다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되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더욱 온전하게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는,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시간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사랑하기에는 상대방이 너무 강해요. 너무 벅차요. 그에 반해 저는 너무나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 그 결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고 그분과의 온전한 생명의 교류, 생명의 관계,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와 그분의 임재를 느끼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내 힘, 내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육체의 소욕을 쫓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거스르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의 질서를 따름으로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14절, 우리는 비록 사도 요한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증언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온전히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확증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15절,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시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시인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그분을 나의 신랑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머리로 받아들이는 견고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 이러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믿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 경험하게 되고 더 온전히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랑으로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해야 하며 우리의 삶과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확증하고 신뢰하고 온전히 믿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삶을 우리는 성취해 가야 합니다. 17절, 그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지는데 그 사랑의 온전함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심판날에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가 온전한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이고, 내 삶이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고,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확증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날은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그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리스도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승리를 이루심으로 사랑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부모의 품에 있을 때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내 안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19절,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나타내셨고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20절,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들은 다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질서이고 또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형제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증거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주께 받은 이 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께 받은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고 그가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형제를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서 사랑할 줄 몰라. 계셨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말씀해주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말씀해주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내게 어떻게 오고 있는지를 내가 느끼고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부족해서 사랑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저버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품을 수 있고, 누구든지 용납할 수 있고, 누구든지 오래 참을 수 있고,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이미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또 우리 영광교회 모든 공동체가 이 사랑으로 더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으로 더 성장해 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데, 그 사랑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내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로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로 그 모든 것들을 지켜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 힘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다 주고 시작하셨어요. 너희가 한 발 한 발 가면서 그 내 사랑을 이루어가고, 내 무엇인가를 이루어가고, 말씀을 이거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100%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걸 믿고 확증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뭐가 연약하고 뭐가 그렇게 부족하십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것으로 이미 다 이루어 주셨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부족하실 겁니까? 완전한 그 사랑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완전한 승리를 내 안에 가져와서 더 이상 부족하고 더 이상 연약한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는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모든 공동체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